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어제 새벽 5시 37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저는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을 외워온 이 기도가 제 입술만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이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정작 그 의미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 있으시지요? 저는 그날 새벽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암송만 있고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주기도문을 완전히 다르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도문인데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식어졌던 믿음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롭게 드리는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영적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때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문장 한 문장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익숙한 호칭일 뿐인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느끼고 계셨습니다. 두렵고 멀고 무서운 존재.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실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편안하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이 첫 문장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잠시 멈추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새벽 다시 나를 깨워주신 분.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전히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분. 이것을 단 30초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자녀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박미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3세로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하나님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떨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해서 벌 받을까봐.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첫 문장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에는 익숙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음미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에서 멈추셨습니다. 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그날 이후 박미선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도 제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부터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드려보세요.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관계의 고백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첫 문장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시 이것이 모순처럼 느껴지시나요? 친밀함과 거룩함,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친해져서 경외심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 둘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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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한 시편 99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단어의 근본 의미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 발을 가리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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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천사들도 감히 직접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기도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가정에서 대화할 때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김정수 집사님은 48세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후배가 자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정수야,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 순간 김정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분노로 대응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별거 아니네라고 할 것을.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면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구나라고 할 것을. 김정수 집사님은 그날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상황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후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김정수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직장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문장을 드릴 때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할 때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문장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나요?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를 원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이 문장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한 문장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 내어드리십시오. 제 가정에서 당신이 왕 되소서. 제 직장에서 당신이 왕 되소서. 특히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결정에서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입니다. 2년 전 이승희 성도님은 큰 사업 기회를 잡았습니다. 투자 금액이 컸지만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정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이 문장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승의 성도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다는 것을.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전환점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 아침 이 문장을 진심으로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평안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앞 문장의 구체적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완벽하게, 즉시, 기쁨으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하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한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민합니다. 주저합니다. 변명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 형편이 안 돼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그렇다면 아침에 이 문장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을 드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당신의 뜻을 알게 되면 즉시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직장에서 불이한 일을 목격했을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할 때,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의 집사님은 57세의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퇴 후 선교지에 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니 두려웠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희야, 천사들이 나의 뜻을 받을 때 6개월 동안 고민하니? 그 순간 정말의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말의 집사님은 몽골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이도, 건강도,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에서처럼 당신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오늘 아침 이 문장을 드릴 때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당신의 뜻을 알게 되면 천사들처럼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면 즉시 행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로 전환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혹시 이 기도가 너무 작은 것을 구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큰 것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평생의 안정, 큰 재산, 확실한 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날마다 거두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저장하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내가 주겠다. 오늘은 오늘 것만 받으라.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합니다.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만 의지하라.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이 문장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 문장을 드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오늘 먹을 음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해 큰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최은경 권사님은 65세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래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그렇게 염려하다 보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는 10년 후를 걱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최은경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님,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날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최은경 권사님은 3년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일도 그럴 것이다. 오늘 아침 이 문장을 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저녁이 되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조건부입니다. 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 때문에 고민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택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이 그 종의 막대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그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이 문장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을 드릴 때 먼저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물으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분노와 아픔이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강미숙 집사님은 58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몰래 혼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상처는 그 친구가 강미숙 집사님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강미숙 집사님은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 친구를 저주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이 기도를 거짓으로 드려왔구나.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치셨습니다. 미수가,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강미숙 집사님은 그날 아침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그 친구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빌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강미숙 집사님은 그 친구와 다시 연락하며 지냅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문장을 드릴 때 진심으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소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나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할 때 나의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용서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오늘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롭게 드리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느끼며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사들처럼 즉시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영적인 힘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박미선 권사님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김정수 집사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의 성도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의 집사님처럼 순종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최은경 권사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강미숙 집사님처럼 용서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이정훈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릴 때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이렇게 드려보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깊이, 진심으로. 암송이 아니라 고백으로. 습관이 아니라 만남으로.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